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추석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한 13, 14년 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풍성합니다. 이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는 보니까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교회 같아요. 참 많이 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국어 사진을 보니까 은혜란 말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말이 있겠죠. 그리고 신으로부터의 은총이란 말도 되더라고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은혜에 비슷한 말이 은총이라는 말도 되겠죠.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은혜란 말이 287회가 나오고 또 은총이란 말이 46회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 은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 은혜란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 은혜를 모른다라고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번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은총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구별해서 은혜와 은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극치라고 한다면 정말 타락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지혜를 따라 그릇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은혜를 잘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함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죠.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죠? 6장 5절 한 절 위로 가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땅 위에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저는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찾고 싶은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뭐 땅 위에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화 명령의 근거에서 볼 때에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단어가 또 뭐죠?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뭐 반신, 반인 이런 존재로 보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이제 그 해석을 따라가면 그래서 사질의 네피림, 그리고 고대 용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고대의 네피림이나 고대 용사들을 낳게 되는, 이렇게 그리스도 신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손으로 보는 거죠. 또 사람의 딸들은 이 땅의 인본주의에 타락된 왕국을 세워나갔던 가인의 후예로 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그런 견해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결과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타락의 원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다만 믿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요,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빛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비잉의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빛이기 때문에 빛은 밝게 비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나는 겁니다. 소금은요, 내가 맛을 내야지, 짜게 해야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소금이니까 세상에 맛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저는 그 말씀은 섬뜩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언론에 짓밟히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고 빛이 빛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그 자손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요 셋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을 보시게 되면 6장을 먼저 볼까요? 6장을 보시게 되면 6장 6절부터 볼까요? 아니군요. 5장이군요. 5장 6절부터 보게 되면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셋 후손의 계보입니다. 계보가 그래요. 몇 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후에 몇 살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특별한 업적도 없고 그저 낳고 죽었더라. 이게 셋의 그 자손의 패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4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에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야다가 이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목축업이 그에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의 아우는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됩니다. 예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무기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들을 통해서 문화가 시작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쾌락을 쫓아 두 아내를 얻고 축접제도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고 살인 등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힘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집니다. 화려함이 있고 세련됨이 있어요. 그런데 셋의 계보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년간 살면서 자식을 열심히 낳았더라. 그게 특별함이 없어요. 촌스럽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낳고 죽었더라 속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낳고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세상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할 때요, 뭐 대학의 전공이든지 아니면 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배우자든지 뭘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죠. 거기에 가치관이 작동을 하고 세계관이 작동을 하는 거죠. 평상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할 때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평상시에 자기 내면에 있던 그 가치 기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 기준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했어요. 뭐 외모나 배경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잖아. 요즘은 그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야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왜 바알 신앙에 부속되었을까?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사리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바알 신앙에 빠졌을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죠? 그들의 삶은 척박해요. 황량한 들판을 누비는 그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을 하죠. 가나안인들의 문명과 문화에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들판과 뭐 임시 거처인 초라한 텐트에서 그죠? 그렇게 지내었고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뭐 거칠고 더센 아내와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큰 성읍들이 있고 그죠? 견고한 집들에 놀라고 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이 분냄새 풍기는 여인들의 그 자태에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섬기거든요. 아, 바알을 섬겨야 저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향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기서 복 받고 살려면 그래 만몬을 따라가야 돼. 그거죠. 제가 샘물교에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눈을 크게 떼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뭐 찬양이나 흥얼거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났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좀 찌질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 자매들은요 그런 형제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찬양 인도한 형제 군대 간다고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서운한데 다시 볼 건 아닌데 제가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사위를 삼고 싶은데 딸이 없어요. 딸이 없는데 귀하다는 거죠. 정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면에 있는 그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속히 더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훨씬 더 빨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7절에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함 가운데서 저는 8절에 그러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총을 입었더라. 이 은혜란 말이요, 영어에 그 페이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은혜, 은총, 그 다음에 호의, 편애.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 이 호의를 입었다, 편애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애를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 단어를 안 쓰고 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와 달리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야 된다는, 의로운 자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달고 있는 그런 단어, 그때 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학교로 간 김에 딸을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로 갔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운동복을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 딸을 찾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도 잠시 한눈에 제 딸이 들어왔어요.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죠? 제 딸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키가 크거나 특별하게 예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눈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 딸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운 거 안 물었어요. 제 딸이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죠. 먼저 은혜가 있고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반응한 삶이 뒤따라 오는 거죠. 그렇죠?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미얀마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받으면 없던 능력이 임하고 말이죠. 방언을 하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그죠? 그것도 은혜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은혜죠.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룩한 몸부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 받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곱고 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뭐 부족함이 없다거나 실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였던 것이고 완전한 자로 퍼펙트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이란 말이 뭘까요? 한자네요. 그렇죠? 같을 동, 행할 행 그런가요? 동행. 미얀마 성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갔다가 오는 거, 가고 오는 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같이 오는 그게 동행이잖아요. 노아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해야죠. 귀신도 내쫓아야죠. 아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모리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모리 위에 세운 집이 비가 오고 바람 불면요 보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우리 인생은 마태복음 7장 보면 집을 짓는 자예요. 집을 건축하는 자인데 내가 어디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착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기도원 가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0절에 노아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해 하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살아야죠. 기도만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들을 낳았어요. 족장입니다. 가장입니다. 딸린 식솔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왜 믿는 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떠나서 그렇게 세상으로 그렇게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그런데 왜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길을 걸어갈까?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선교사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모들의 모습이 어쩌면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모습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얌전하게 앉아 말씀을 듣고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치고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필드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노아는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22절 볼까요?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0%만 준행하였더라? 90% 준행하였더라? 아니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놀라운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홍수 심판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과 같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한 거죠. 믿음의, 그러므로 또 다른 말은, 믿음의 동의어는요, 순종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기준 볼 때 허비죠, 사실은. 매일 그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에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그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난 후에 120년 이후에 노아의 그 홍수가 있게 될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 120년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유예 기간이자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노아는요, 많은 당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어쩌면 인생의 그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고 제가 미얀마 선교사니까 미얀마 상황을 보면 미얀마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아프간, IT,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기상 이변과 대홍수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놓을까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죠. 언젠가 은혜의 문이 막히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는 거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프로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프로필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은혜 받은 노아의 프로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죄송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묘비에 나의 후손들이 뭐라고 기록해 줄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미리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기 잠들다. 멋있잖아요. 나의 프로필.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증거 있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으므로, 내게 물질이 없으므로, 내게 좋은 아파트가 없으므로 그것을 갈급해하기보다 내게 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 내 심령이 말라 있으므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